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부재한 혼란한 상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저희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묻는 거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애들이 자꾸 물으면 애기 때 자꾸 묻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대답해주고 근데 계속 물으면 귀찮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귀찮게 물어도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묻고 하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유다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추종했던 600여 명의 사람들은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정처 없이 살았던, 고난 중에 살았던, 환난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하여서 살게 되었어요. 더 이상 나그네와 같은 삶을, 도망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어도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님.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 그랬어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쫓기는 자들, 이 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였어요? 다윗에게 모였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은 형통하고 부유하고 막 건강하고 유명해지고 권세가 있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거의 못 봤어요. 찾기 어려워요. 잘 나갈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따르고 이런 분 정말 만나기 어려워요. 대부분은 언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아세요? 다 절박한 사람들. 정말 더 이상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절벽 끝까지 간 사람들. 도저히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간절하죠. 막 기도 시간마다 울부짖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간절하니까. 간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확 이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들 때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럴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순간들이에요. 왜요? 그때 우린 주님을 찾아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사사기 보면 너무나 분명하죠. 사사기에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이죠. 근데 그들이 다시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죠.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앞에 모이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라다녔을 때 힘들더라는 거죠. 도망쳐 나오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여전히 다윗과 함께 나그네의 삶, 도망치는 삶을 살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10여 년 동안 그들은 더 고생스러운 삶을 사실은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이 땅의 삶이 천국처럼 변하든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지옥 같았던 이 땅의 환경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천국과 같은 환경으로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름으로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겪더라는 거죠. 다윗을 따를 때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겪더라는 거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겪더라는 거죠. 다윗을 따르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세 번역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가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고 그 발자취를, 고난의 발자취를 남겼대요. 우리 그 길을 따라오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에 자기는 동참하기 원한대요. 주님과 같은 죽으심을 따라가길 원한대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는 그 고난의 삶에 바울은 실제적으로 동참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건강해지고 경쟁에서 이기고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해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고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어떤 고난도 받게 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잘 되고 잘 살고 원하는 거 다 얻게 해주시려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의 많은 지역 가운데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헤브론일까요? 여러분 헤브론 지역에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 막벨라 굴이 여기 헤브론에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해요. 창세기 49장 29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장사하라.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돌아갈 안식처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어요. 여러분 이 막벨라 굴에 있는 헤브론은 영적으로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안식할 수 있는 천국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헤브론은.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정착했다 그래요?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거기서 나그네의 삶, 도망자의 삶이, 고난의 삶이 끝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 상 받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누구를 따라서, 그 길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다윗을 아무리 힘들었지만 다윗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오히려 400명이 따랐다가 나중에는 600명까지 따르게 돼요. 안 떠났어요. 왜요? 최소한 다윗을 따를 때 살겠구나. 다윗을 따를 때 이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구나라고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 것인 것을 믿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헤브론에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죽었는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걸까요? 분명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작정하신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유다 지파만 다윗을 자기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왜 유다만 다윗을 자기 지파의 왕으로 세웠냐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 왕의 측근들이 아직 권세를 누리고 있었고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 왕이 죽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왕으로 세웠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곧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만 뚝 떨어져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처음으로 갈라지게 되죠. 유다 지파와 다른 나라, 이렇게 다른 지파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전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세웠을까요? 그건 분명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자기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약 10여 년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이나 망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유다 지파와 사실은 오랜 동안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마음 놓고 다윗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도울 수 있었을까요? 못 도왔어요. 사울 왕은 자기에게 걸림이 되는 사람 다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제사장들도 다 눈 깜짝 하나 하지 안 하고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들까지 죽인 사람이 누굴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 그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다윗과 유다 지파 사람들은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유다 지파 사람들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시글락에 돌아온 이후에 그 전리품을 유다 친구 장로들에게 나눠줬다, 보냈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보면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이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떼어 그 친구들 곧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 떼어내서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 밝혔다. 베델과 라몬 네겝과 얏딜과 아로엘과 신목과 에스드 모라와 라갈과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과 겐 사람의 성읍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의 부하들이 거느리고 다녔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선물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오랜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유대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 아니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 그 장로들,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선물을 보내면서 그렇게 잘 관계를 맺고 있었더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헌신이에요.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과 노력과 애씀이 있었더라는 거죠. 편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도망갈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쉽지 않은 노력이, 애씀이 필요하겠냔 말이죠. 만약에 다윗과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10여 년 오랜 시간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면 다윗이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유대 사람들은 약간 두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왕을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이거는 다윗과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그런 지혜로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 왔던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오자마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특히 우리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19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뭘까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물론 사랑으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희생하고 내어주고 포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포기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리고 1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내어주심과 포기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삶이 뭘까요? 화평케 하는 삶이에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포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채영 집사님도 이번에 크게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희생되어졌을 때 화평의 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자기를 끝까지 희생하지 않았을 때 끝까지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 잘 안 돼요. 자기 포기가 안 돼요. 타고난 기질이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기의 희생과 포기 뒤에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걸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포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때 앞으로 내 자녀가 이렇게 잘 커서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포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희생이고 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거래고 장사고 투자지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희생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포기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투자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요. 내 노후 보장이라고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언제 드러나냐 하면 내 자식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내 원함을 채워주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내 희생과 내 이 포기를 자꾸 내세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그런 마음을 갖고 희생하고 포기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건 진정한 희생이고 포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희생과 포기는 내어줌은 뭔가를 돌려받을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희생과 포기한 내어줌은 그것을 통해 기대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희생의 대상과 평화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다시 바라는 게 아니라 내 희생으로 그 사람과 나와 화평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그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점점 이 세대는 자기 희생과 포기와 내어줌이 사라져가는 너무나 강팍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를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세를 살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딱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 어떻게 자기 희생과 포기와 내어줌 같은 게 나올 수 있냔 말이죠. 너무 희귀해요, 이런 일들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너무 귀하죠. 너무 놀랍죠. 왜냐하면 희귀하니까. 희귀한 일이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관계들, 사람들은 그냥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관계예요. 그런 관계로 대부분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깨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도 이해관계가 깨져버리면 원수처럼 돼요.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서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죠. 어찌 보면 구약에서 이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눈으로 갚지 않아요. 눈 하나 뽑히면 몇 개 뽑고 싶어요? 2개 뽑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팔 하나 상하면 팔목 2개를 부러뜨리고 싶은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 뺏겼으면 하나만 빼서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신약은, 복음의 세대는 악을 뭘로 갚아야 돼요? 선한 일을 갚으면, 선한 일을 그 사람 나를 악을 행해도 나는 그 사람 향해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에게 나를 원수 맺게 싶어 하지만 나는 그 사람과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 45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내는 것은 나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귀한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은 나를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자들과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안 돼요. 우리가 결심하고 내가 사랑해 봐야지.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 봐야지. 그 사람이 나를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라도 한번 동행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오른뺨을 때리니까 나는 양쪽 뺨을 때리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내 걸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선택하느니 차라리 원수 맺는 것을 택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차라리 내 걸 포기하느니 원수를 맺고 내 이익을 챙기는 게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요. 거룩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안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안 되는 거 맞아요.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무엇보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가 그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중에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서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도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원수 맺고자 달려드는 사람에게 그 사람과 화평하려고 애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저는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세요. 가족으로부터 내가 내 가족과 화평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진심으로 뭔가 바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희생과 헌신이 내 이웃에게, 내 동료들에게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점점 화평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정말 내 아들이구나, 너는 정말 내 제자구나 라고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 길바닥에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성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서 확인되어지게 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땐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가 정말 믿어지고 정말 붙들어질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그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고난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 더욱 빛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나 병약하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신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은 못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에 박혀져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빛과 같은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봤사오니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고쳐야 될 것이 고쳐지고 변화될 것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이요 사랑의 예물이요 은혜의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과부의 두 랩돈 같은 믿음의 예물이 되어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각 사람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공급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무덥고 힘들고 지칠 텐데 하나님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하는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